네, 안녕하세요. 센트럴 신학대학원 조신학 2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5주차인데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새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송재희님. 글쎄 아직 무들이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염려는 됩니다. 하여튼 이메일로 서로 통화가 되면 좋겠고요.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무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은 다시 또 보시고 또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피드백이죠. 여러분 피드백에 대한 제 피드백을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피드백 주제는 두 가지였죠. 밀려리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 즉 성화를 나타내는 6가지 기준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성령 신학을 만약에 여러분 책을 한번 쓴다면 그 목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요.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몇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우리 클래스에 있으면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여러분께서 이제 표현했던 그 6가지 기준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더 나누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요. 그저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도 여러분 같이 좀 들으면서 좀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화의 표지 6가지가 여러분 잘 알지만 말씀, 경청이었잖아요. 그 다음 성숙한 경청, 그 다음 성숙한 기도, 또 성숙한 자유, 성숙한 연대, 또 성숙한 감사 혹은 기쁨, 그리고 성숙한 소망, 이렇게 6가지였는데 지금 21분 중에 19분이 피드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2분이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한 분은 아마 계속 안 하는 것 같고 한 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19분 중에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연대가 가장 관심이 있다 한 분이 7분이나 됐어요. 그만큼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기도,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다, 또 관심이 있다 이런 분이 4분, 또 감사와 기쁨이 3분, 또 말씀에 대한 경청이 2분, 그리고 자유와 소망이 각각 1분. 그러니까 19분이었는데요. 이제 전부가 다 이렇게 6가지가 다 하나씩 나왔어요. 어쨌든 연대가 제일 많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다, 또는 실제 경험 속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다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겠는데요. 어떤 교회에는 참 이기적인 분이 있어가지고 참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 말이죠. 또 재미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따지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은사 중에 따지는 은사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 표현 속에 너무나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또 서로 아픔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요, 교회 역사 편찬위원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시키면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동료를 서로 배려할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타인의 필요가 공동체 안에서 잘 돼야 된다. 이런 글도 썼고요. 아마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아닌가 이런 표현도 썼죠.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조차 참 생각이 다른 거지만 이렇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저희가 분별하지 못할까, 또 안타까운 그런 글도 있었고요. 또 연대를 통해서 참 배려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쓰셨어요. 또 특별하게 쓰신 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렇게 미국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고 심지어는 흑인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 또 물론 하는 교회 다녔고요. 그러면서 왜 인종별로 잘 섞여지지 않을까? 인종별로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교회는 아마 찾아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셨는데 뭐 어딘가 있겠죠. 예, 어딘가 있겠죠. 어쨌든
자, 우리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아마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지금 교회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연대가 참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참 피드백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동감을 했고요. 또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신 분, 예, 기도가 그 중에 또 네 분이 많았거든요. 뭐 이런 썼어요. 기도가 이 여섯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가장 밑거름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게 썼어요. 맞죠? 예, 가장 밑거름이 아니겠는가. 뭐 그것도 맞고 또 기도야말로 우리를 균형 있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한 사람이 참 필요하다. 난 내 뜻을 알려고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 위주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어졌다. 아주 좋은 글을 썼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강의를 들으셨던 거 아닌가, 누구로부터 들은 그 얘기를 자신의 표현으로 또 썼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좋죠. 자, 또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죄가 셀 수 없이 다양한 그 가면을 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공격해오는, 쉴 새 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쓰셨어요. 맞죠? 예, 사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예. 또 성숙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다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듣고자 하는, 좀 찾아보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의 경험처럼 세미한 음성을 고요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코멘트를 같이 나눕니다. 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또 감사, 그랬죠. 감사, 또 기쁨. 예, 감사도 참 중요하죠. 진정한 사랑의 원천이 감사다. 평생 감사.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어렸을 때 많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참 삶 속에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똑바로 발견하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신 분이 경청, 예, 말씀의 경청이죠. 예, 이건 뭐 우리가 모두가 다 필요한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쓰셨고요. 또 한 분은 이런 얘기 쓰셨어요. 여섯 가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그 연대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섯 가지가 공동체적이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다섯 가지는 혼자서 다 가능한데 연대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썼어요. 또 자유를 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건 역설적인 자유를 쓰셨어요. 자, 글을 읽어보니까 참 좋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속함이 있을 때 오히려 나에게 참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썼어요. 맞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마지막 소망을 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소개하는 김에 다 한 번씩 소개를 하죠. 소망. 참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글 썼어요. 어렸을 때 소망과 40대 이후의 소망이 좀 차이가 있어 보였다.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고 또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소망을 썼다면, 이제 40대 이후가 되니까 그 소망이 과연 뭘까 하면서 죽음의 주제를 쓰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화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게 뭔가 할 땐 소망이라고 쓰시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특별히 세상을 떠나고 상가하고 장례에 여러 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으로 주고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하신 거죠. 아무리 사는 동안 잘 살고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하더라도, 즉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그 글을 쓰신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좀 더 생각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숙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보면서 한 가지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또 한국 역사의 그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년 좀 전에, 그러니까 2014년 10월 10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10월 10일이 제 생일인데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여러분 100세가 넘으셨어요. 104세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 조카 되신 분이 방성기 목사님이신데,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방성기 목사님 같이 그 두란노선에 계셨거든요. 근데 10월 9일, 그러니까 돌아가시 하루 전에 같이 이제 식사를, 점심을 먹고 굉장히 힘드시다고 해서 같이 모시다가 의식을 잃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점심 잡숫고 의식을 잃고 나서 10시간 만에 이제 소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장례식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방질 목사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몸도 주시고 자기의 삶을 주셨는데 다 쓰고 가야지요, 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쓰고 가야지요,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돌아가시 하루 전까지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 고인 방지일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해 가야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인데,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 그게 이제 어떤 분 성숙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천국의 모습,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쓰면서 생각이 나서 그 방질 목사님 그 하나의 그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숙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피드백은 뭐냐면, 기독교 성령 신학의 책을 쓴다면 어떻게 썼냐 했더니 참 재미났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목차 속에 맨 앞에 추천사에 제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예, 정말 그분이 그 책을 쓰면 제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자 서문도 써놓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보통 9가지라고 갈라디아 5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목차 속에 성령의 열매 10가지를 하나 쓰면서 그 한 가지를 긍휼을 하나 더 애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만약에 애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라고 바울의 얘기를 알고 있는데, 뭐 10가지 12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예, 뭐 겸손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은 뭐랄까요, 여기 또 여러 가지 다 얘기하려니까 많은데, 좀 작가 후기 이렇게 써놓고 성령과 저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죠, 물론 그분이 작가 후기라고 이렇게 써서 저자가 경험한 성령, 그 챕터도 하나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죠? 예, 성령 책을 쓰면서 저자가 경험한 성령,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 챕터가 하나 써줬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맨 뒤에 후기보다도 오히려 맨 앞에 들어가는 말에 넣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소제목 중에는 기독교 여성들의 성령운동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참 좋은 제목이죠. 논문을 써도 좋겠고, 또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사역은 뭘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성숙한 자유, 성숙한 연대,
성숙한 소망.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재치 있게. 예, 근데 결론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사역은 뭘까? 그건 좋았죠. 또 어떤 분은요, 성령의 직임과 사역이라는 소챕터를 써놓고는 무려 16가지나 소개를 했습니다. 진짜 참 좋았어요. 그 16가지를 정말 한 가지씩 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성경 사례라든지 또 그런 거를 써 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냥 1장부터 15장까지 쭉 일렬력으로 나열을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나름대로 독특하고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서로 관련된 제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묶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소제목 중에 성령의 사람들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들. 이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성경 안에 나오는 우리가 있는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 현대 인물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 책을 쓸 때의 그 소제목 중에 성령의 사람들, 이런 제목도 좋았어요. 또 어떤 분은 신학적 이론보다는 내가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책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치유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참 좋죠. 하나의 그 논문도 될 수 있겠고, 치유사역 쪽이니까. 그래서 그 소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죄의 습관을 없애도록 도우시는 성령. 그렇죠.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영적 전쟁에 대한 거죠. 여러분 그 YM의 그 딘 셔만이라는 분이 그 영적 전쟁의 아주 대가 중에 한 분인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지겠죠. 또 어떤 분은 이랬어요. 왜 성령론인가? 그것도 좋은 질문이죠. 예. 근데 그거 하나만 정말 여러분이 깊이 있게 제대로 표현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정말 깊고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왜 성령론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어떤 분은요, 또 하나, 서러운 부분에 전체 목차 중에 쭉 나열을 했잖아요. 좀 뭐 1, 2, 3, 4 이렇게. 근데 서러운 부분이 그 전체 목차의 반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독특하고 신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제가 전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철학책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요, 서론 한 권에 진짜 반이 됐어요. 서론에 관계된 그 분량이 그 한 책의 반을 이렇게 사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 책을 쓰게 되는 어떤 동기, 또 이유, 제기, 문제 제기,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서론에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많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신선했습니다. 또 평신도를 위한 성령론, 이것도 좋죠. 평신도를 위한 성령론. 예, 그래서 성령론은 어려운 개념인가? 그래서 평신도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론. 아마 제목이 이렇게 하면 저 읽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번 강의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썼던 그 피드백을 그저 저 혼자 읽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또 여러분도 서로 다른 우리 친구분들이 썼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귀한 시간을 좀 할애하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뭐 어떻게 다 또 글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자, 요약에 대해서는 11장 새로운 공동체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잘 쓰셨어요. 제가 다 읽고 이렇게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11장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그대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전에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예, 로마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즉 사람이라고 해서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반석과 베드로라는 말이 똑같거든요. 페트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또 에베소 4장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과정과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은 교회의 어떤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유효하시죠? 예. 자, 오늘의 강의 2월 20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장 새로운 공동체. 자, 오늘도 강의를 좀 들으시고 2월 26일 금요일까지 또 피드백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만 드렸습니다. 자, 요약은 없죠?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 교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제 11장 1장인데 11장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자,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 또 신약에서의 교회 이미지, 현재의 교회 모델에 대한 비판. 오늘은 그 세 챕터를 하고요. 4, 5, 6 챕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 교재의 제목들을 보면 기독교 조직 신학은 이제 412페이지에서 450페이지 나오는데 그 반까지 하고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도 참고로 보니까 거기 파트 7에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8가지 챕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교회라고 해서 46장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좀 참고로 보시고 또 47과 48은 다음 주 강의할 때 연결되는 그 교회의 4가지 표지죠. 하나, 거룩, 보편성, 사도성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그 4가지 챕터는 다음 주에 강의할 3월 14일과 21일에 강의할 그 성례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처음으로 또 신학 공부를 하시거나 또 조직 신학적인 기초가 약한 분들은 먼저 좀 책을 좀 다른 거를 참고하실 때 이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좀 두툼한 책이지만 거기에 15장을 보면 교회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좀 참고로 하면 아마 좋은 그런 자료가 되고요. 또 이해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맥그레스 책을 우리 교재로 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한 권 따로 주문을 하셔서 다른 책 주문할 때요. 따로 주문해서 이렇게 하나 놓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교회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그 에클리지올로지라고 그러잖아요. ecclesiolog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란 말에서부터 왔죠. 그러니까 에크가 무엇으로부터 이런 단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라고 하는 그 동사형 부르다가 둘이 합성해서 나오는 에클레시아라는 명사가 된 거죠. 신약에서는 115번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쓸 때 전에는 이제 불러냄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런 거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고 우리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은 불러냄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해를 하고 왜 이런 거를 썼는가를 아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임, 집회, 무리 또는 회중 원래는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할이라는데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그대로 모임, 집회, 무리,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란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히브리어는 카할이거든요. 그냥 이것이 그냥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모임, 집회, 무리, 회중 이렇게 썼다고요. 어떤 면에서 영어로 우리가 church라고 그러고 독일어로 kirche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죠? 그 아까 소개했던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의 그 챕터 46에 보면은 거기 뭐 스코틀랜드어로 커크도 나오고 네덜란드어로 케르크도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더 밑에 나오는 그 큐리에스로부터 나왔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날 히브리어는 카할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처치가 되고 키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는 말하지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 대칭돼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시니거그라 그러는데 헬란 말로 수나고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회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실제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회당이라는,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도 전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회중들을 쓸 때 사용했던 단어라면, 시니거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유대교의 회중, 즉 회당을 의미할 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모임이다, 이런 단어의 원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란 말이 또 있는데, 이거는 주님, 로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독일어 키리에가 나오고 또 뭐 커크나 케르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히브리어 보면 아도나이라는 것도 말하거든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야훼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는 엘로힘이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야훼거든요, 발음을 더 정확한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글자가 나오면은 발음을 안 했죠. 여호와라고 감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소라 텍스트 그 학자들이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서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야훼라고 된 거죠.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라틴 말로는 뭐라면 도미누스라 그래요. 이거는 주인이다, 소유자다. 그래서 나중에 황제에게 사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거 영화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주요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제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도미누스는 또 라틴 말로 얘기하는 주의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쓰는 뭐 컨도미니움이 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도미누스, 컨도미니움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교회론에 대한 어원적 고찰이 어디에요? 그 책에도 언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에클레시아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라고 잠깐 소개를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원래 에클레시아 단어 뜻은 불러내본 자보다, 그 뜻은 아니고 그냥 모임이다, 그냥 집회다, 이런 뜻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임이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 현대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클럽을 얘기하잖아요. 클럽. 여러분 클럽 하면은 연상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춤추는 곳이 클럽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클럽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모임인 거죠. 그것도. 그런데 그 클럽에 간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는 목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클럽이 그렇게 많은 경우에 쓰고 있죠. 그러나 사실 클럽이란 말 자체는 뭐 바둑을 두기 위해서 모인다, 그러면 그 동호회 같은 클럽이 되잖아요. 또 어떤 그 성경을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둔 클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클럽이라고 잘 안 그러죠. 또 뭐 언어를 공부하는 클럽이다, 뭐 헬라어 클럽이다, 뭐 이런 클래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클럽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그 클럽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처럼,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거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책을 좀 펴시고요. 41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네 가지 우리 밀러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 내가 혼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갈래.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전에 내가 교회를 참여해보고 교회를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싶은데. 자, 예배당에 참여해보고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너무 부정적인 걸 봤거나 뭐 비리를 받거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졌거나 여러 가지 어쨌든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게 과연 맞을까? 좋은 건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밀려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지금 이렇게 좀 성찰해 가면서 먼저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요약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도 언급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잘 하셨는데, 자, 뭐 다시 그냥 언급을 하는 거죠. 책에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였어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 미국 문화에 깊이 스민, 이게 그분은 미국 문화인데 꼭 미국 문화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점점 요즘은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 내 개인 신앙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많은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뜹니까? 예배 신앙 자체가 다 나오고 말이죠. 또 우리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가봐야 아이고 이거 뭐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인주의, 이제 이런 또 여기 또 자발적인 사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동의할 수 있죠. 또 공감할 수 있고. 자, 해결책은 아직은 없지만 예, 이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영역에 속한 형태가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혹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면 좀 규모가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조금 작은 교회 뭐 10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 보면 어떤 몇몇 사람의 가정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주인같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에 의해서 마치 내 교회 같이 사적인 그런 것에 속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싫은 거죠.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사유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 밀려리가 그 얘기까지는 안 썼는데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뭐 지금은 좀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세습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한 어떤 그 교단에서는 그 세습파를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자기의 아들이나 또는 또 사위까지도 곧바로 이렇게 물려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곧바로 물려주지 못하게 하니까 중간에 다른 어떤 사람을 또 담임 목사로 끼는 거예요. 여세 드신 목사님을 한 1년 2년 목회하다가 그 다음 이제 3대 2에 가서 자기 뭐 사위를 목사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또 편법을 쓰는 경우들 제가 봤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한 가지 케이스가 생기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좀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좀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그 오해를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공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관료주의적인 조직이다.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고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뭐 하나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전통의 명목에 의해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뭐 의자나 바꿀래도 어렵고 말이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가 제가 벌써 한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미국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찬양팀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도 뭐 그런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하이라키칼한 그런 조직들, 또
또 관료의 어떤 서열화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서리 집사, 그렇죠?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있고, 안수 집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닌데, 직분이 그런 거 아닌데 모르게끔 이렇게 서열화가 매겨진.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아닌 사람을 평신도라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좀 좋은 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그냥 또 기계로 돌아가는, 또 이런 것들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 보면 뭐예요? 신앙 고백과 실제적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 빼고는 언행의 불일치, 있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까 지난번에 성령 얘기했는데 정말 성화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행의 불일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디 장로가 그러냐, 어디 목사가 그러냐, 또 어디 성도가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전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그러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 목사인데 그럴 순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일반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기대가 여전히 아직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불일치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요, 변한 만큼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잣대로 누구한테 대들면 어느 누구 하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변하는 만큼 변하는 거다. 변한 만큼 변하는 거죠. 어떤 A라는 사람은 그만큼, B라는 사람은 저만큼,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여전히 옛날의 습관과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제3자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나 과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모습만 우리는 요구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은 여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변한 만큼 변한다. 그리고 실제로 변해야 변하는 거다. 뭐 이런 책 제목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의 주제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책 내용은 다 여러분 있고, 또 책에도 밀려리가 자세히 잘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이렇게 성찰을 해보는 거죠. 언행의 불일치, 또 비현실적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정말 아주 심각한 윤리와 도덕에서도 벗어난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과연 뭘까? 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제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지 교회의 본질의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다. 그러니까 뭐 좀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 교회론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도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죠. 여기 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오해된 부분들이 뭐냐,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뭐 그 외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거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좀 재미난 얘기죠.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얘기 가끔 쓰잖아요. 야, 고등어가 상했다고 앞으로는 고등어 안 먹겠냐?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한 마리 사오려고 하는데 고등어 눈이 팅팅 부었다. 이게 뭐 상했다. 그럼 앞으로 그 상했던 고등어 한 마리 때문에 앞으로는 고등어 안 먹을래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지금 말하는 이게 네 가지에 있어서의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자,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도 경험했다면 그것을 다시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존 맥케이라는 분을 하나 소개하죠. 자, 이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존 맥케이. 자, 이분은 귀한 분이에요. 좀 프리스톤에 계셨던 분이고, 뭐랄까요?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해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그죠? 예, 이거를 1937년에 옥스포드에서 그 컨퍼런스 때 했다는 얘기가 거기 기록이 나옵니다. 에큐메니스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분이 참 뭐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분의 그 생애 속에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14살쯤에 그러니까 1903년이니까 1900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맞나요? 1889년인데 여기 잘못했습니다. 태어난 해가 1989년이 아니고 거꾸로 됐잖아요. 1889년에 태어나셨어요. 예, 처음 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89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1903년에 14살이 됐었거든요. 그 14살 때 이분이 에베소서를 읽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읽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 이 존 맥케이가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강연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가장 성숙한 우리 시대에 적합한 서신이다.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서신인데요. 이 존 맥케이로 인해서 에베소서가 정말 좀 빛이 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글을 보면 나는 새로운 세계를 내가 봤다. 나는 새로웠다.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그래서 내가 새로운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케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또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거기 416페이지에 맥크로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밀리오리가 오늘날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한 요청은 교회에 생명을 주었던 복음에 대한 신선한 이해의 회복으로부터 온다. 결국은 이리로 돌아가야 되죠.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 거죠. 되찾는다는 말에 의미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이게 좀 맥케이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지만 또 여기 소개한 것처럼 장애물들이 많이 있더라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나고 나도 같이 무너져 내려가지 않고 나도 같이 부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십시다. 신약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뭘까? 이런 챕터인데요. 자, 먼저 교회란 뭘까? 뭐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밀리어리는 한마디로 새로운 공동체다 그랬어요. 새로운 공동체란 뭘까? 그러는데 거기 417페이지에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있죠. 자, 신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인 새로운 공동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신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다. 뭐 그렇게 정의를 자꾸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니까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모임은 모임인데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뭐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해갈 수 있는 거죠. 자꾸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새로운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조직 신학론의 주제로 하면 그냥 교회론 이렇게 되는 건데, 교회 정의를 우리 앞에서 뭐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부르심을 받았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근데 교회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핵심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다.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SNF파 이런 공동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새로 쓸 때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될 것은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다. 그죠? 만약에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런 종말론적으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 이건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시각에서 교회로는 보는 거거든요. 저래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 주제가 참 재밌었어요. 한 학기 강의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교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중세, 근세, 현대 이르기까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신은 아니지만 전혀 관계없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상한 종말론으로 빠지는 거죠. 나중에 아마 이게 종말론 주제가 나올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교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의 그 사이에서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의 한 그냥 영어로 표현하는 그대로 그 하나의 그 형태인데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바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래서 긴장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문제가 많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많아서 많은 거라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교회 이미지에 대한 얘기니까, 자, 교회 말로는 이미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의 정의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폴 미니어라고 하시는 그 신약 성경 학자의 그 책을 소개하죠. 이분이 101세까지 사셨어요. 참 오래 사셨죠. 사셨는데 뭐 예일 대학도 나오시고, 아마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게렛 비블리컬 인스티튜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경 학원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게렛 이벤젤리컬 세미나리로 바뀐 그 학교를 이제 다니시고 공부하셨었는데, 어쨌든 1960년에 Image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 이미지라는 책을 처음 쓰셨어요. 그리고 2004년에 다시 리프린트가 됐는데요. 고전에 속한 그런 책인데, 거기에 챕터 2에 Minor Images of the Church라고 해서 96가지의 이미지를 열거하였습니다. 여기 밀려의 책은 69가지라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69가 아니고 96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 이미지를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밀려리가 이제 네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미지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뭔가 교회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다. 자, 지금 밀리오리가 그 미어의 그 이미지 중에서 네 가지를 이제 카테고리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백성, 그 재밌죠. 예.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론에서 정의를 내릴 때는 여기 1번 하나님, 또 3번에 그리스도, 4번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본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네 가지를 소개하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또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뭐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책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교회가 뭘까 할 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신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 만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신약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자,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어디냐? 너 어디 가냐? 그럼 교회 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로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예배당 간다 그래야 돼요.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교회 간다고 말 안 하고 예배당 간다 그랬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잖아요. 예배 처소잖아요. 건물 만약에 교회 이름을 건물에다가 이제 새겨 놓는다면 무슨 교회 예배당 그래야 정확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이런 책 제목도 그만큼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이 의식이 안 바뀌어졌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I go to the churc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에 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 이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상 용어 자체도 저는 그래서 항상 예배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뭐 다른 교회 무슨 집회라든지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무슨 교회 괄호치고 어느 목사님 시무 괄호 닫고 예배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소기 때문에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섬김에 대한 섬김의 공동체의 특징을 좀 강조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근거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데 그다음 이것이 이제 좀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거죠. 세상을 섬긴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가?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인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신도들, 성도들이 교회라면 성도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제 이렇게 자꾸 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구절로 또 이제 이렇게 귀착이 되겠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교회론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면서 섬기는 공동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 대신에 성도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그룹이잖아요. 무리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이죠. 성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예. 성자입니까? 아니요. 그래요. 성자는 굉장히 거룩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성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은 성자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요. 같은 말이잖아요. 성자는 한 사람이고 성도는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이 그 개념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야, 이것도 얘기할 게 많이 있겠죠. 자, 이거는 성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비유지요.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다.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이제 그 은사장이죠. 은사를 얘기하면서 뭐 모든 사람이 눈이겠느냐, 뭐 손과 발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체로 사람 몸의 지체를 얘기한 건데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세포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전 세계 인구를 그렇죠.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이 넘는다면 20억 가까이 된다면 물론 대충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을 우리 한 사람의 몸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이게 한 세포와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었어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인간의 몸과 교회를 유추하는 그런 재미난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눈과 코와 아니 뭐 입과 뭐 그런 뭐 그렇게 하나의 지체로 표현을 했잖아요. 손과 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지체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기관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허파와 심장과 그렇죠. 뭐 또 작은 창자와 거기에 융털돌기와 그 우리 뼈 속에 있는 물렁뼈 세포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좀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할 때 물렁뼈 세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물렁뼈라는 게 우리 그 뼈의 마디마디마다 중간에 있어서 그 뼈 마디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윤활 역할을 해주는 세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자의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이 표현, 이건 참 아주 귀하고요. 또 많이 적용할 수 있고요. 실제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은사 발견을 세미나를 통해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저 사람 왜 맨날 저래? 뭐 이렇게 저 집사는 왜 그래?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뭘까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요 표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죠? 다양한 지체이지만 하나다. 여러분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의 역할을 하지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의수가 되잖아요.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머리 안에 이렇게 딱 있을 때 눈의 역할이 얼마나 다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카메라 이상인데요. 근데 그 눈이 따로 탁 돼가지고 이게 그냥 테이블에 하나 올라온다 얼마나 그 좀 무섭고 징그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명을 갖는 것처럼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쭉 할 수 있거든요. 6장밖에 안 되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뭐 주중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교회의 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성령의 공동체 이것도 맞죠? 바울의 표현인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죠. 신약의 입장에서는 거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성령론 얘기할 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심령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지만 dwell in 함께 임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할 때 그 성령님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 그 심령 속에 거하고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다 얘기를 지나간 거지만 성화에 대한 관점이 거기죠. 그러니까 성화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양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무슨 컵에 물이 가득 채우는 게 충만한 넣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다 계시고 충만해 계시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주장할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이미 안에 거하시고 임재해 계시지만 그 성령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 이제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 자, 오늘 교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뭘까?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속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공동체를 모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특별히 성령의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 모델에 대한 비판. 지금 밀리어리께서 이제 교회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그 에버리 덜레스라고 하는 그 분의 그 모델을 이제 하나의 그 도구로 삼아 가지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 에버리 덜레스라고 하는 분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자, 이분은 좀 캐톨릭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추기경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캐톨릭적인 신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교회의 모델을 소개하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참고로 또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5가지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목만 썼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제도,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교회, 또 성령의 엘리트 공동체, 이제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요. 네, 신비적 교제로서의 교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Mystical Commun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구원의 성례, 즉 성례전으로서의 교회, 세크라멘트죠. 또 복음의 전달자,
이게 원래는 사신 일종의 대사지요. 그러니까 헤럴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식을 전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전달자죠. 예. 또 마지막 섬기는 종, 즉 서번트로서의 교회. 이제 이렇게 5가지 모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귀하고요.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책에도 다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한 가지 모델을 절대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각각의 모델을 통해서 자, 우리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눈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요거 하나를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모델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또는 어떤 교회든 현재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뭐 목사님으로서 또 목회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전도사님 계실 수도 있고요. 그냥 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 모습들이 있을 텐데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현재 그 교회를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서 이 5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의 가장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5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다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분석하고 평가를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피드백이고요. 그게 진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모델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교재를 보시면 422페이지에 가보시면 첫째로 그 구원의 제도로서의 모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도죠, 제도. 그러니까 제도로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로마 캐톨릭이 제도로 꽉 돼 있으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죠. 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전 세계 하나라는 것 같고 또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이죠. 아무렇게나 막 뭐 이렇게 날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좀 약점이 있죠. 비판다는 건 뭐습니까?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굳어버리고 이게 위계 질서가 됐기 때문에 뭐 하나 개혁을 못하는 거죠.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가죠. 그게 전통이 묶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죠?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비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해방 신학자들의 어떤 그 비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이고 어떤 실제로 그 착취하잖아요. 제국주의적인 그런 기업의 착취로부터 생각이 돼서 이 제도적 교회를 이제 비판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제도적 교회로서의 교회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뭐 하나 바꾸려면 어려워요. 그죠?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담임 목사가 와도 뭘 좀 새롭게 하려고 해도 그 주변의 리더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하면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전임자가 뭐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굳어버린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만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 제도에 꽉 묶여 있는 그런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모델은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엘리트 공동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비적 교제로서의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 그걸 좀 새롭게 살려가지고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훨씬 더 현대 우리에게 와닿죠. 영적 공동체다. 뭐 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죠. 뭐 아닌 게 있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첫 번째 모델과 좀 이렇게 대칭이 되죠.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제도로 좀 딱딱한다면 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좀 이렇게 좀 플렉서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폴 틸리의 그런 사상이 좀 많이 이렇게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저는 한국에서 그 영락교회하고 온누리교회 두 밖에 경험이 없었거든요. 다 부목사였었지만 영락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죠? 제도로 돼 있는 교회예요. 뭐 하나 바꾸려면 1년 걸려요. 큰 항공모함 배 같아요. 그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좋은 점이 많아요. 반면에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예, 목사님도 그랬었고, 뭐 지금은 이제 이 이제 하영종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2대 목사님이 계신데만 지금도 뭐 그런 많은 흐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있었을 때는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 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굉장히 영적인 그냥 막 역동성이 일어나는 생동성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영락교회는 기타도 칠 수 없었어요. 기타 치면은 그 장로님 가운데 야 여기 가라오케냐 막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옛날 시대였긴 했지만 70년 80년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라오케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막 손들고 찬양하고 온갖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은 다 보편화됐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제도로서의 교회가 있고 반면에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또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엘리트 공동체다. 자, 둘 다 장점이 있죠. 둘 다 장점이 있고 또 둘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엘리트 공동체, 즉 신비적 교제, 영적 공동체로서의 약점이 뭐냐면 여기 있죠. 예, 기준이 좀 모호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예, 그리고 치유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그게 분명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 황홀한 경험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약할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 어떤 그런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거기 뉴에이지 영성이 가미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조지 신학 했지만 또 상담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상담의 치유 사역도 많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 치유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말은 얼마나 좋아요. 마음 치유인데 그 팜플렛들을 들여다보면 불교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단 말이죠. 또 예를 들면 뭐 TM이라 그래가지고 초월적 명상도 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명상하죠. 촛불 켜놓고 또는 뭐 이렇게 좋은 음악들 틀어놓고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게 하나의 도구로서 과정으로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또 말씀을 통한 기독교적인 그런 영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영성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신학하고 조지 신학을 얘기하니까 또 상담학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해도요, 이런 세큘러적인 심리학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고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교회 모델, 즉 성령의 엘리트 공동체, 신비적 교제로서의 이 교회에 관계된 이 모델의 교회 모습들. 오늘날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는데 뭔가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책임의식이 굉장히 약해요. 역사의식도 좀 없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5가지 모델 어느 하나만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5가지가 다 필요한데, 자, 이 부분은 이게 좋고 저 부분은 또 저런 게 부족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여기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성례 모델이다. 성례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카톨릭 신학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캐톨릭은 7가지 성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2가지만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 고해 성사 같은 건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캐톨릭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성례로서의 교회 모습이 있는데 다분히 로마 캐톨릭적인 교회 모습이죠. 자, 여기도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약점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서의 교회나 어떤 영적인 교회 모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여전히 약점이 뭐냐면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 교회 중심주의죠. 늘 주의하면 이즘이잖아요. 무슨 이즘이 붙으면 요거 좀 이게 좀 위험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즘이 되면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주의. 자, 여러분 혹시 섬기는 교회가 모든 걸 다 교회 중심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조금 들여다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가정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부딪혀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선교회를 갖고 담당하는 어떤 여성교회 회장이 계시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막 헌신봉사해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열심을 내니까. 그러나 또 그 뒤안길을 보면 애들도 다 내팽개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집안은 엉망이고 청소도 안 하고 간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뭐 모든 선교회장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보다는 교회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귀한 거지만 사실은요. 교회 중심이 아니고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그게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가 이게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부딪혔다. 그러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선택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다쳤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죠. 가봐야 되죠. 근데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학교에서 뭐 떨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성도 가운데 그렇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예배 드리는 도중에 갈 수도 있죠. 그럼 뭐라 그럴 수는 없죠.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사실은 더 어렵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 잘못하면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간다는 거는 다른 공동체는 다 제껴놓는다는 거거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그런 얘기죠. 그러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또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래요. 1인 3역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그렇죠. 뭐 성교회도 많고 이것도 하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안식하고 참 쉬고 충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에 아침부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직장생활에 가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려 보니까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그럼 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 모델이 어느 것이 참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좀 해야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십시다. 네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전달자라고 얘기했죠. The Herald of Good News인데 원래는 Church of Herald, 사신으로서의 교회, 사신이니까 좀 이상하죠. 대사죠, 대사, 엠베서더 같은 그런 사신, 전달자로서의 교회다. 뭘 전달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전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와라.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좀 이제 구원 얻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선교하는 거고 지상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또 뭡니까? 자, 어떤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선교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틀렸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교제도 필요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 간에 말씀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필요한데 다 복음 전파하는데 맞춰져 있죠. 그게 틀린 거네. 맞죠. 맞는데 오늘 그 위험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그것에 종속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거 뭐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뭐냐면 잘못되면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진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게 좀 통전적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특별히 이게 네 번째 이 모델은 우리 개신교에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죠. 복음 전파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나중에 또 이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고 다른 거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헌금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거죠.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CBT에서는 이게 여러분 디민 과정에 가보면 관점이 두 가지 있거든요. 포커스 온 카운슬링, 패스트로 카운슬링이 하나 있고요. 포커스 온 미셔널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디민 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제 쓰게 되는데요. 미셔널 처치가 지금 막 과정 단계에 있어요. 사실은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와는 있지만 뭐랄까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하나의 그 케이스들이 아직은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셔널 처치를 전공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그 친구들을 볼 때에는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그 현장을 조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좀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교회의 모델이 복음의 전달자, 사실로서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계속 얘기할 때는 다른 교회의 모습들은 다 그거에 종속되어 버리고 만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약점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델은 뭡니까? 섬기는 종이죠. 서번트죠. 뭐 잘 알죠? 예, 섬긴다, 서번트.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자신을 낮춰야 되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밀리어리도요. 이게 좀 이 다섯 번째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교회 모습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여전히 뭐랄까 약점이 있어요. 예, 여기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그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섬긴다 할 때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크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뭐 요즘은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홈리스 피플 가서 밥 해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규모가 큰 교회는 매주 할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교회끼리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형태로 우리가 그 어떤 노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긍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구제도 하고 문제는 교회가 그것만 한다면 물론 어떤 교회가 그것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만 계속 한다면 그게 동일시가 된다면 뭐냐면 교회는 이런 복지센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필요는 하지만 복지센터는 아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언급하는 것이 섬기려고 하니까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엌에서 하시는 우리 교회 여성분들 보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 하나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되고 투자되고 아유 뭐 뒤처리도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요 교회 와서 나는 부엌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시험거리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요. 또는 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잠깐 또 위드로 백 했다가 또 다시 충전하고 또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성경에 예를 들면 마르다 얘기를 잘 알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마리아만 잘했습니까? 마리아가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은 탓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마르다를 탓했냐 하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리아 보고 얘 나 와서 왜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해라 그런 거예요. 아마 음식을 많이 했나 봐요. 그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많이 음식을 만드느라고 피곤했던 거예요. 그냥 손이 모자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근데 다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으니까 이게 얄밉잖아요. 괘씸하고 이제 그 불평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우선순위가 돼서 잘했지만 동시에 봉사하는 그러니까 섬길 때에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면 뭐랄까 왜곡되고 아주 정말 분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와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깨달아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5가지 모델들을 보면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섬긴다 할 때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섬김의 마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를 낳아서도 참 그 엄마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희생을 보면요. 그거 이상 뭐 남자들은 잘 못해요. 남편들은 그죠? 밤에 잘 때도 애가 살짝 부스러 깽 하면은 벌써 엄마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저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들이 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교회 와서는 섬기죠. 예. 우리 교회 와서는 뭐 바깥에 사장이라도 와서는 이제 주보 나눠주고요. 이렇게 섬기죠. 예.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자, 오늘 이 5가지 모델 뭐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도런도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참 정리를 잘 해보십시오. 예. 정리를 하셔서 오늘 이게 에버리 들레스가 소개했던 이 5가지 모델이 물론 캐톨릭의 관점에서 썼다고 하지만 꼭 뭐 캐톨릭의 관점이라고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분이 잘 균형 잡혀서 썼고요. 자, 결론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3가지죠. 하나는 절대화하면 안 된다. 어느 한 가지만 절대하면 안 된다. 5가지 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복음이 신학보다 복음보다 신학이 크지 않다 그런 죠. 복음이 신학보다 크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신학 이런 그 어떤 개념들 이 교회에 대한 이 모델들의 이야기가 사실 복음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중심주의를 배제해야 된다. 저는 이 교회 중심주의를 얘기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철학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가정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가정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 중심, 교회도 하나님 중심, 그렇죠? 예, 직장도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3가지 공동체가 교회, 가정, 직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밀려리가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삼일체적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삼일체적 선교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 썼는데요. 자, 삼일체적 사랑과 삼일체적 선교. 우리 전에 조지신학 일할 때 이미 삼일체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고요. 다음 교회와 교절의 부름 이후 세 챕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질문 있습니다. 밀려리가 에버리 덜레스의 교회 모델을 인용하면서 서술한 5가지 교회 모델을 다시 보면 현재 여러분이 참여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위에 5가지 모델 중에서 어느 모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5가지 다 있겠지요. 있지만 뭐 다 적어도 좋고요. 그래도 특별히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달랑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렇죠? 그 교회 강점, 약점 혹은 왜곡된 점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본 모습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난번에 피드백 쓰신 분 보니까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추측컨대는 강의를 쭉 안 드시고 피드백 질문 요 페이지만 딱 보고 피드백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흐름 속에서의 피드백을 써야지, 시간이 없거나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냥 피드백 질문만 딱 보고 피드백을 올려놓아 버리면 일단 피드백 했으니까 공부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좀 힘들어서도 하루 내가 늦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시고, 하나가 너무 바빠서 내가 요번에 금요일까지 못 쓰겠습니다, 다음 주일날까지 쓸 것입니다, 이렇게 이메일 보내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요.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피드백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섬기는 교회 모습을 어떻게 새롭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시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뭐 컨설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컨설트 하는 마음으로 컨설턴트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이렇게 관찰하고 또 그 피드백을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것이 이번 피드백 질문 하나인데 뭐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강의 2월 29일에는 새로운 공동체 마지막 세 부분을 하고요. 또 3월 4일까지 피드백 쓰시면 되고, 그다음 3월 7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간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동안 9장, 10장, 11장 석장을 공부한 건데 그냥 이렇게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칠 때는요, 피드백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치면서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것을 피드백으로 3월 11일 날까지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나 일 하셨던 분은 충분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시니까 잘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중간고사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잘 공부하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